나훔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도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것, 튼튼한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건물이 튼튼하고 안정된 직장과 건강한 몸,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든든하고 강한 나라. 바로 이렇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영원했던 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도 사라졌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 2장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니느웨의 멸망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사람들은 니느웨를 절대 무너지지 않을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나라만의 멸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내 앞에 올라왔으니, 나훔은 전쟁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적군이 성을 향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이 일어나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방패가 붉게 물들고 병거가 질주하며 군대가 성으로 몰려오는 이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여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지키며 길을 지켜보고 허리를 굳게 묶고 힘을 크게 떨칠지어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성을 지키고 군사를 모아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성벽이 높았고 군대도 강했고 무기도 많았지만 하나님 없이 가진 힘은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경력이, 우리의 스펙이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믿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니느웨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교만이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이란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내 경험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게 될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회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약탈당했고 황폐해졌습니다. 포도나무도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지금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그 회복의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든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힘을 자랑하고 성도는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사는 삶입니다. 오늘 나훔 2장은 니느웨의 멸망 이야기 같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믿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높은 성벽을 믿었지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결국 인생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힘과 환경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 물질과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교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찾고 기도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